한 번 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예전에는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이사를 할 때 어머니가 꼭 그래요. 손 없는 날 가야 된다. 근데 손 없는 날이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그게 뭐 10일, 뭐 20일, 30일 이게 손 없는 날이래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그냥 꼭 언제 이사를 가야 돼요? 시어머니한테 물어보면 며칠 날 가라. 그럼 그날 가는 거야. 근데 그날 가면 이사 비용이 따블이요, 따블. 그런데도 그거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그날 갔어요. 또 이사 가면 못 얼마나 많이 박아야 돼요. 그죠? 옛날에는 다 못 박았잖아요. 뭐 요즘 뭐 전기도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 못 박았죠. 그런데 못 박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가서 정리도 못하고 놨다가 그 다음날 못 박았어. 어. 그러니까 뭐 이게 하라 하지 말라가요. 엄청나게 많아요. 동쪽으로 가. 동쪽이 어딘 줄 알아? 어디가 기준으로 어디가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 어. 절에는 또 왜 우리 시어머니가 왜 절을 데리고 갔는지 나는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거하고는 사실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절밥 먹어본 기억만 있어. 그 앞에 가면 막 그냥 뭐막 있잖아요. 막 그런 게. 그 우상 앞에, 그림 앞에 주눅 들고, 그래서 뭐 삼배하고 나와서 절밥 먹는 기분으로. 절밥 드셔보신 분? 예. 어우, 이거 많으시네. 절밥이 깔끔하고 맛있죠. 그죠? 아, 정경기 집사님 없어서 하는 얘기인데, 절밥 한번 해보면 좋겠다. 교회에서도. 어, 산채 비빔밥, 맞아요. 예. 나물로다 딱 해가지고. 근데 정말 깔끔하고 고추장에다 딱 비벼주는데요. 그냥 맘 같아서 소고기 좀 갈아서 넣으면 참 맛있겠더만 그런 건 없었어. 달걀도 없었고. 지금 오늘 울산에 조카가 이번에 국회의원에 나와요. 조카가 서른이 안 됐어요. 그런데 울산에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고 뭐지? 시의원? 울산 시의원으로 나와요. 근데 아주 뭐 열심히 잘 하는가 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이제 첫 어, 뭐 시의원으로다가 이렇게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잘 이제 될 것 같아요. 아주 똑똑한 자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개소식 하는데 어, 오전 예배 드리고 거의 밥 챙겨 주시고 그다음에 내려가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 조승래 안수지사 오늘 결혼식 있어가지고 조카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빠졌어요. 정말 우리가요 이 매여 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읽어 한번 거기에 서론을 한번 밑에 성경 말씀 말고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은 진리이며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들을 모두 성경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많은 경험과 이론들로 만들어진 잘못된 사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될 뿐 아니라 자유롭고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삶의 어느 분야든지 여러분의 삶의 어느 분야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분야예요. 자, 말하자면 여기에 뭐 질병도 있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돈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직장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가정의 문제도 있을 거고요. 자녀의 문제도 있고 부모의 문제도 있고 뭐 하여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분야든지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하여간 적용되는 모든 분야가 어디에?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이것이 말씀 위에 세워진다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말씀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성공하여도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내가 왜 그랬지? 그때 이렇게 된 게 후회스러워.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이제 잠깐 우리 구혜수 성도님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스톱을 했는데 제가 직장을 그만둘 때에 우리 친구들이 다 나한테 미친놈 후회할 거야. 아이고 정신 나간 놈.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요 말씀을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친구들이요. 아니 제가 친구들을 만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다 할아버지들이야. 아니 보니까 대머리가 다 까지고 머리는 허옇고 한 놈은 이게 풍을 맞아가지고 말이 어눌해졌어. 형도가 아니야? 뭔 얘기인지 내가 못 알아듣겠더라고. 너 노령연금 받았냐? 그랬더니 아직 자기 못 받았대. 생일이 이제 좀 뒤라서. 나는 받았다? 그리고 내가 자랑했어. 근데 전부 나보다 나이가 한 10살은 많아 보여. 아니, 제 자랑이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강의 가가지고 자랑했잖아요. 노령연금 받았다고. 그래서 다 놀래. 에? 아니, 목사님 지금 한 쉬운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따 밥 2그릇 먹어라. 내가 2그릇 먹어라. 다 후배들이니까 밥 2그릇 먹어라. 내가 막. 그죠? 예. 네. 아니, 염색하는 순간부터 제가 10년이 젊어졌다니까. 근데요, 아니 그냥 나이를 그렇게밖에 안 봐. 근데 그 친구들이요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네가 제일 좋은 선택을 했어. 네 얼굴을 보니까 너는 정말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다. 고생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 지들보다 엄청 고생했어요, 솔직히. 그런데 지금 딱 그들이 나를 볼 때는 너는 고생 하나도 안 한 것 같고, 야, 너는 얼굴도 얼굴도 제가 옛날에 아니 제가 직장 지금까지 다녔으면 웃는 상일까요? 이 새끼야 하지 마, 이러지 마, 저러지 마, 막 이러고 쫓아다녔을 거 아마. 왜 많은 사람을 관리해야 되니까. 근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더니요, 그 친구들이 이제 나를 부러워하는 거야. 야, 어떻게 하면 그래? 어떻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교회 가면 되는 거지. 웃으면서 살면 되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항상 기뻐하라. 저는 이게 좌우명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다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모든 것을 세우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말씀 위에 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세우려고 어디에 좋은 말씀을 내가 읽다가 딱 발견했다. 그러면 그냥 암송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삶을 내 삶에 적용시켜서 나는 이런 삶을 살 것이다.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모든 것이 포함해요. 그렇게 될 때에 후회 없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것을 확신합니다. 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말씀들, 성경들을 그 안에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험과 이론과 잘못된 사상들을 여기에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는 다 비우세요. 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모처럼 여긴다고요? 배설물.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경험, 사상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배설물이라 하면 뭐예요? 배설물이라 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말 못하겠어. 어쨌든 여러분 정말 바울이 말한 그 의도를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 지식,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거와 같더라. 나는 그것을 싹 버리겠다, 싹 버리겠다. 난 우리 하은이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하은이가 양육 집에서 이렇게 예배하면서 말씀 암송 참 많이 하거든요. 벌써부터 저렇게 시작하면요. 아마 우리 나이 정도 되면 쟤는 말씀을 정말 그냥 이렇게 지나가면 다 말씀이 나올 것 같아. 나는 부러워요. 저는 주일학교가 없었잖아요. 청년부도 없었잖아요. 결혼하고 예수를 믿었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라도 믿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지금도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소식 끊어졌다가 만나면, 그래 네가 목사야? 네가 어떻게 목사가 됐냐? 왜? 같이 술 먹고 나쁜 짓 하고 싸우고 이럴 때 뭐 그냥 가책이고, 또 제가 성격이 그냥 무악 하는 성격이거든요. 또 아니 참다가 막 폭발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네가, 제가 직장 다닐 때 모셨던 사장님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은 경상도 남지가 고향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 남지기계였어요. 사장님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아니 월급을 주셔야지 먹고 살지요. 월급을 3개월이 지나도 안 줘. 그래서 제가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 잡습니다. 퇴사를 했어요. 퇴사를 했으면 그래 내가 언제까지 월급을 줄게 약속을 했는데, 그날 가면 안 줘요. 그리고 직원들 있는 애들 먼저 줘야 된다는 거야. 내가 직원으로 있을 땐 먼저 안 주더니, 근데 그만두고 막 싸우는 애들만 먼저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날은 그분이 그때 엔터프라이즈 차를 타고 다녔어요. 별 얘기를 다 하네 내가. 여긴 벽인데 어, 회사 주차장에 차를 딱 세워놨어요. 월급을 주기로 약속을 했는데 가니까 월급을 또 안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누웠어요. 딱 누워가지고 나를 넘어가라. 내가 모셨던 사장님인데 내가 그냥 오늘은 약속을 두 번 세 번 어기는데 그만뒀다고 노동청에 그렇다고 신고할 수는 없잖아. 그 대자로 내가 딱 누웠어요. 넘어가라. 그랬더니 경리과장 불러가지고 월급 주더라고. 퇴직금 밀린 거 다. 왜 이래야 주냐고 왜. 미리 주면 나같이 착한 사람이. 근데 이분을 밥을 먹다가 만났어요. 인천에 가면 유명한 밴댕이 횟집이 있어요. 오랜만에 성도들하고 다 같이 갔는데 인천에 있을 때, 아니 하필이면 그때 만나. 그래가지고 뭐 인사 안 할 수는 없고 저 옆에서 먹는데, 그래서 아이고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여기 어떻게 왔어? 그래서, 여기 성도들하고 같이 왔어요. 뭐 하는데? 제가 이게 교회 이렇게 목회한다. 네가? 이거 생각날 거 아니요. 이 사람은 평생에 자기 평생에 저런 놈 처음 봤다 그랬는데 네가? 예, 제가 목사가 됐어요. 아유 남지 기계 아, 사장님 잊지 못해요 제가. 근데요 예수 믿으니까요 그러고 옛날에 치부가 드러나든 말든 뭐 아무 상관. 옛 것은 다 어떻게 됐다고요? 지나갔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내 인생은 지금부터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사고 방식 이런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기도할 때마다
옛날에 잘못된 것이 생각난다. 이거는 뭘 안 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안 된. 그러니까 옛날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말만 하면 그분이 다 용서하신다. 다 용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금요철에 예배 때 기도 한번 하시면서요. 싹 날려버리셔야 돼요. 제가 얘기했죠? 한 사매가 맨날 이러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너 정말 이러고 왜 다니냐 그랬더니 나는 예수님 손을 잡고 다니는 거야. 아, 그거 좀 하지 마라. 얘가 말을 안 듣는 거야. 나는 진짜 예수님하고 손 잡고 다닌다니까.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청년부 회장에 가서 꼰질렀어. 목사님, 얘가요 맨날 이러고 다녀요 이러고.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닌대. 그래서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렀어요. 자매님 잠깐만요. 네, 갔어요. 자매님 맨날 이러고 예수님 손잡고 다닌다고 이렇게 다닌다고 애들이 나한테 그러는데 자매님 그러지 마세요. 아니요 목사님 저는 정말 예수님 손잡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이전에 목사가 되기 전에 잘못한 일이 큰 일이 있는데 그거를 오늘 밤에 예수님한테 물어보고 그것을 나한테 얘기해 주면 예수님이 알려줄 거 아니냐. 그거 나한테 얘기해 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날 밤에 예수님 나는 정말 예수님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맨날 이러고 다녔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이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가르쳐 주세요. 우리 목사님이 죄진 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야. 그래서 예수님 우리 목사님이 예전에 목회하기 전에 잘못한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뭔지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이 가르쳐 줬을까 안 가르쳐 줬을까? 가르쳐 줬지. 할렐루야. 그 목사님한테 딱 그 다음날 찾아가니까 목사님이 쫄았어 이제. 야 얘가 막 이거 들어오는 폼이 저거 분명히 나한테 얘기하겠구나. 내가 무슨 죄를 잘못 졌는지 저놈이 알아냈구나. 내가 그게 드러나면 목회도 못할 텐데 막 이제 걱정. 목사님이 사시나무처럼 떨면서 자매님 예수님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목사님이 식은땀을 흘리면서 막 어쩔 줄을 모르는 거야. 막.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수님 뭐라 그랬게요? 네 목사님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도 못하고 다 잊어버렸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회개하면요 다 잊어버려요. 우리 인간은요 제가 얘기했죠. 요 앞에 고양이가 와가지고 똥 싼 얘기. 고양이가 와서 똥 쌌어요. 근데 저는 개가 싼 줄 알고 고양이가 안 싸잖아요. 개가 싼 줄 알고 개만 오면 내가 막 때리니까 가라고 막 그냥. 근데 어느 날 저 앞에 CCTV 2개가 있잖아요. 이러고 보고 있는데 개가 아니라 고양이가 와서 싸는 거야. 근데 맨날 누구 욕했어? 강아지 욕했다니까 내가. 사람은 그래요. 잘못하고 내가 용서했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또 그런 뭐가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게 그냥 막 그냥 옛날 거 다 나오잖아요. 막. 하나님은요 기억하지 않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내려놓으셔야 돼. 그리고 옛날에 잘못한 모든 과거는 하나님 앞에 싹 용서받았음을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저는 미쁘고 의로사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신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아주 그냥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다 자백하면 완전히 용서하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술로 자백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완전히 배설물로 여기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사상과 사고방식 때문에 복음의 자유함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이렇게 막 내려놓지 못하고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이 계속 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유함 한번 맨 위에 사각박스 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 거하면이라는 단어가요. 묶어 매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거하면이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집을 짓고 요 안에 사는 건데요. 신약에 거하다 요 단어는 나하고 예수님을, 나하고 말씀을 이렇게 묶어버린 거, 완전히. 완전히 꽁꽁 맸다는 거야. 매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완전히 매여 있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를, 이 말씀을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을 구구단 외우듯이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에 그 공부를 다 끝냈을 때 정말 반석에 설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암송하는 거야. 근데 외워져요. 자꾸 하면 외워져. 외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권사님 한번 암송 한번 해보세요. 8장 31절 32절 시작. 아멘. 1952년생이신가? 권사님이? 1952년생 이하는 다 외우셔야 돼. 우리 권사님이 외우시니까 근데 뭐 우리 장로님이 못 외운다 내가 인정. 근데 그 밑으로는 다 외우셔야 돼. 다 그 밑에요. 우리 저 김옥순 권사님 빼고. 아멘. 우리 권사님도 외우시니까 그 밑은 뭐 다 외워야지 뭐. 못 외운다 뭐 안 됩니다 이런 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달달달달달달 일주일 동안 외우시면 반드시 외워지세요. 이거 외워지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자 뒤로 한번 넘기세요.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율법적인 생각이야. 율법적인 생각 완전히 끊으셔야 돼요. 아주 그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끊어야 한다. 율법적인 생각 끊어야 한다. 자,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자, 우리 손윤희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자, 마이크를 들고. 네. 율법적인 생각 시작. 율법적인 생각이란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성품을 발견하기보다는 해라, 하지 마라, 율법의 의미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니까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나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생각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착한 일 했어.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내가 좀 부족하고 잘못된 일을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실 거야. 여기에 묻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사고를 바꾸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잘못된 일을 뭐 의도적으로 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된 일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용서하시되 뭐가 있어요? 채찍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회개하고 용서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밧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남편도 의도적으로 내가 죽였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요.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아들은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정말 이 어마어마한 죄를 졌는데 말하자면 살인한 거 아니에요? 간음했잖아요. 살인했잖아요. 근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아들만은
아들이 죽어가는데 금식하잖아요. 혹시나 내가 이렇게 애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까 하고 기도해요.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값은 치른다니까요. 어. 금식하고 머리 풀어헤치고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 값을 치르게 하셔요. 아니,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면 좀 살려주면 얼마나 멋있을까? 풍성하신 하나님, 죄에 대해서 관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그러신, 뭐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아니야. 죄값은 반드시 받는 거야.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자기의 상황이 알맞는 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다 용서하시는구나. 그분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 그래? 잘못했어? 그래도 내 딸이야. 에휴, 그래. 앞으로 잘해라. 그리고 그냥 이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라도 깨닫고 회복되게 하시는 거야. 그 아들을 하나 죽이더라도 다윗을 정확하게 세우고 다윗 때문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정의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내 죄가 감춰져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너 예수 믿었니? 너 정말 예수 안 믿냐? 이거에 따라 우리가 갈 길은 판단되지만 그곳에 가서 하늘나라의 상급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여행 가가지고 자면서 그 얘기했어요. 이 땅에서도 개척교회 하느라고 뼈 빠지게 고생하고 또 시골교회 하느라고 엄청나게 고생했는데 하늘나라 가서도 1층 천, 2층 천, 3층 천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데 여기서도 아이고 개척교회 목사라고 여기 있으면 어떡할까? 하늘나라에 대해서요. 목사님들이 밤새도록 얘기했어요, 사실. 그래서 하늘나라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면 구별이 있어요. 만약에 구별이 없으면은요. 그럼 저 뭐하라고 뭐 목해요? 돈 벌러 다니지. 돈 벌면 몇 배 벌 텐데. 그죠? 하늘나라 갔는데 뭐 옥사를 했던 나나 날라리 집사 돈 벌어가지고 맨날 놀러 다니고 교회도 잘 안 나가고 어쩌다 1년에 한두 번 가서 또 회개하고 뭐 날라리 집사하고 나하고 똑같다. 그럼 억울하지 않을까? 엄청 억울할 것 같아 나는. 근데 보세요. 하늘나라 갔는데 내가 구별된 자리에 반드시 있을 거라는 성경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야. 그래서 네가 하는 행동이 하늘에서 별같이, 그죠? 그래서 별의 영광, 달의 영광, 해의 영광이 다르다. 심지어 거기 갔다 왔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 천국 문 앞에서 도토리 면류관 쓰고 앉아가지고 누가 들어오나 카운트 해가지고 주님 오늘은 몇 명 왔습니다 요구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이따만 면류관을 쓰고 주님과 함께 거닐면서 주님 오늘 어떠셨어요? 막 이러면서 대화하고 한다는 거야.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을 거예요? 이 땅에서 날라리 집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고 내가 도토리 모자 쓰고 앉아서 오늘은 5명 왔습니다 이러면 아니 안 되지. 그래서 천국의 보상을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고 그것 때문에 이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보상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열심과 최선을 통해서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놀란대잖아요.
아니 저 인간은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어떻게 왔지? 아니 저 인간은 맨날 아니 나는 전도하고 막 다녔는데 저 인간은 놀러 다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여기 왔지? 아니 저 고재봉이 6명이나 살인하고 뭐 정말 감옥에서 이슬리의 형장으로 죽었는데 아니 예수님 옆에 있네. 다른 거야.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죽은 거야.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어, 구별과 차별을 하나님 반드시 구별하는데요. 차별은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은 차별이 없어요. 그러나 구별은 있는 곳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바울이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늘나라의 아름다운 구별을 여러분들은 보상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사고를 다 내려놓으세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이게 아니라 우리는요. 요번에 제가 아니 생뚱맞게 저는 전도 강사인데 헌금에 대해서 강의하라 그랬어요. 원래 다른 목사님이 맡았는데 해외에 선교 나가는 일정 때문에 그걸 저한테 하라 그래서 앞으로 절대 그런 거 나한테 시키지 말아라. 내가 전공 분야가 아닌 거를 하느라고 얼마나 요번에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아니 다 목사님인데 목사가 목사를 가르치는데 대충 해가지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막 그냥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원고를 써서 이제 보내면 또 우리 교장 선생님이 또 체크해요. 제 위에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교수 목사님이 계셔요. 체크해가지고 이렇게 고치세요. 이거 참조하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설교 원고 만드는 것보다 10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만드는데 그 도서들을 보면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는데요. 헌금, 우리는 헌금 기도 이렇게 말하는데 칼빈은요 요거를 헌상 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헌상.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돈에 대한 물질을 넘어서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의 헌금은요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돈 플러스 나의 시간, 열정, 나의 모든 것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헌금 시간을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헌금 시간. 우리는 헌금 야, 빨리 가져, 빨리 가져, 시간 없어, 빨리 가져. 그래서 빨리 기도하고 얼른 끝내야 돼. 왜? 맨 마지막에 하다 보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근데 칼빈은 헌금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왜?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강의를 할 때도 은혜 받았지만 내가 준비하고 내가 강의하면서도 은혜 받았지만 준비하면서요. 헌금이 이런 거구나. 우리는 그냥 11조 뭐 이렇게 드리는 것만 생각했지 그걸 뛰어넘어서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재능과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시간이라서 칼빈은 헌상 기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도요. 첫 번째 헌금 기도를 목사님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거를 딱 얘기할 때 첫 번째 감사를 기도해야 돼. 감사.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뭐 우리가 다 배운 거지만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되돌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감사.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죽을 때 1원도 못 가져가요. 죽을 때 1원도 못 가져가잖아. 그지 은우야? 1원도 못 가져가 우리는. 근데 그걸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이게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그것에 감사라는 거, 감사. 그래서 첫 번째 기도는 감사의 기도를 하라. 자, 두 번째, 드린 자에게 축복하라.
하나님 오늘 이 헌금을 드린 그들에게 축복하여 주세요. 복을 내려주세요. 그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렸으니까 하나님 거기에 합당할 뿐 아니라 더욱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드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세 번째는요. 관리자에게 하나님 관리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돈을 잘 관리 있게 해주세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재정부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잖아요. 합당하게 돈이 나갔나 이렇게 체크하면서. 근데 사실 뭐 목사님이 쓴 돈에 대해서 또 뭐라고 걸고 넘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합당하게 목사님이 썼을 것을 믿고 이제 또 체크도 하지만 관리를 해요. 근데 보세요. 성경 시대 때는 뭐를 드렸을까요? 쌀 드렸어요. 그죠? 양, 소 드렸어요. 그 다음에 또 뭐 드렸을까요? 뭐 온갖 곡식들서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걸 드렸단 말이에요. 가죽 뭐 이런 거 드렸어요. 근데 그 관리하는 사람이 창고에다 넣어놓고 창문도 한번 안 열고 그냥 내비두면 어떻게 될까? 곰팡이 나고 다 썩어요. 자, 그러니까 관리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헌산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관리자,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용자예요. 자, 관리하는 자가 있으면 이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제가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야, 이렇게 헌금 기도가 중요한 거. 우리도 옛날에는 헌금 기도를 맨 앞에 했었는데 막 이것을 우리는 맨 뒤에 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헐레벌떡 늦게 온 사람이 또 아니 벌써 다 헌금 끝났어요. 막 이러고 이제 집어넣으면 그게 또 일주일 동안 저 안에 또 통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뒤에 하는데 원래는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성경 읽기 바로 전에 성경을 읽기 전에 헌상 기도를 먼저 하는 거야. 먼저 내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거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해주고 이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복 주시겠다 이런 거 전혀 여러분들이 마음에 갖지 말고 먼저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요. 해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이해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 하지 않는 것보다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찾아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 때문에 은혜로 받아들이고 누리지를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경우에라도 율법적인 사고와 생각을 다 내려놔야 된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라고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명예를 배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영혼의 쉼을 주리라. 오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여기서 뭐예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셔? 그래서 우리는 배워야 되겠구나. 주님께 가야 되겠구나. 막 여기에 열중하는 거야. 근데 주님의 의도는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쉼을 주리라. 우리가 주님께 가면 가장 중요한 건 안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하게 해주시고
저절로 쉬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기도쇼를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기도쇼를 이렇게 뒤집어 쓰거든요. 기도쇼를 이렇게 뒤집어 쓰고 여기에 613개의 매듭이 있어요. 613 매듭이 이렇게 있어요. 이 매듭이 613가지인데 이렇게 있는 매듭을 기독교 박물관에 가면 이렇게 있어요. 두 개가 이렇게 딱 기도쇼리 있어요. 여기는 매듭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매듭이 다 잘렸어. 잘라진 거와 붙어 있는 것의 차이가 뭐예요? 에? 뭐였죠? 에? 에. 얘기하세요. 아니, 예. 이게 어떤 거는 이게 딱 잘라진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여기 놓여져 있는데 하나는 기도 쇼리 안에 요 찌찌뜨 요 613 계명을 나타내는 매듭이 다 잘렸어요. 없어요, 요게. 하나는 이렇게 달려 있어요. 그럼 요 달려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뭐냐? 김인중 원사님. 글쎄요가 나오면 안 되지. 지킨 것과 안 지킨 것을 구별하는 것이다.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정답은 아니야. 자, 그러면 저 기도쇼의 주인공에게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응? 응답. 정답은 아니야. 그래서 613개의 계명이 하라 하지 말라니까. 잘라진 거 하고 가위로 똑 잘라버려. 어느 순간에. 똑같은 기도쇼인데 어느 순간에 그 매듭을 613개의 매듭을 가위로 똑 잘라버려. 그럼 그 계명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은 자른다. 자유한 사람은 자른다. 그것도 좀 비슷하긴 해요. 정답은 아니야. 근데 갔다 온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안 나죠. 네. 율법을 요 기도쇼의 주인과 요 기도쇼의 주인의 차이는 이 사람은 죽었어.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야. 살아있는 사람은 계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요게 잘린 사람은 죽으면은 잘라. 당신은 이제 죽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기도쇼는 가위로 딱 잘라요. 각각 다른 사람이라 해서 맞힐 뻔했지. 알아서 이따 겨자씨 드릴게. 1,000원짜리 겨자씨 이렇게. 우리가요 쉼을 얻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의도들을 여러분들도 은연중에 율법적 사고로 볼 때가 많아. 그래, 주님께로 가야지. 맞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그거보다 주님이 주려고 하는 진짜 의도가 무엇인가에 우리가 포커스를 딱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자, 뒤로 한번 옆에 보셔요. 자, 두 번째, 도덕적인 생각들, 권성징악의 논리들, 불신자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 번째 이유 때문에요. 자, 읽겠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리 한번 읽으실래요? 자, 성경 말씀을 대할 때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대할 때 도덕적으로 판단해서 맞지 않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이 도덕적인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주께서 시장하신지라 저쪽에 잎이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거기에 무언가 있을까요? 가서 보였으나 잎사귀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무화과 나무에게 말씀하시기를
이후로는 영원히 내게서 아무 열매도 먹지 못하리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더라. 김인주 권사님, 왜 여기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네. 땡. 제가 예전에 설명했는데 잊어먹으셨나 봐.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닌데 예수님이 가셨어요? 열매를 구했어요? 그래요. 그 얘기. 어. 어. 그러니까 저렇게 모른다니까. 자,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 자, 그래서 우리 이 무화과 나무의 비밀을요. 모르니까 우리는 모르죠. 우리 1년에 무화과 나무가 몇 번 열매 맺어요? 우리는 한 번밖에 안 맺잖아요. 이스라엘은 5번이나 맺는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하니까 인터넷에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예수님 뭐 이렇게 치면 야 예수님은 사이코패스야 막 이렇게 막 올라와 있다니까. 진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나 봐. 무화과 나무 열매도 가서 구했는데 없다고 그거를 저주시켜버려? 성경에 뒤에 보니까 때가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닌데 무슨 열매를 구하냐? 말도 안 되지. 막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우리가 잘 모르면 대응을 못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무화과 나무 첫째. 잎이 자라면서 열매가 함께 자란다. 자,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의미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열매가 있다는 얘기예요. 100%예요. 100%. 잎이 있으면 무조건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잎이 있고 열매가 없는 나무는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예요. 첫 번째. 두 번째. 무화과 나무는요. 열매를 5번까지도 맺는데 첫 번째는 파괴라 그래요. 파괴. 두 번째는 태해나라 그래요. 제가 비유를 들어볼게요. 우리는 눈 그러면 보는 눈,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 두 가지죠, 그죠? 눈. 근데 에스키모인은 눈에 대한 구분이 몇 가지 정도 될까요? 네,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7가지 정도가 돼요. 7가지. 에스키모인은 눈, 우리는 눈 그러면 내리는 눈은 내 눈, 아이 두 가지인데 에스키모인은 눈 그러면 첫째, 밟으면 안 되는 눈이에요. 눈이 오면 수십 킬로에 걸쳐서 보통이 3m씩 와. 거기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죽어요. 그러니까 눈이 왔어요. 저걸 밟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저거는 첫눈이야. 밟으면 안 돼. 밟으면 죽어. 빠져서. 그러니까 먼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밟아도 되는 눈, 안 되는 눈. 그 다음에 저 눈은 딱딱해졌냐? 밟아도 되는 눈. 그 다음에 저 눈은 지금은 이제 텐트를 치지만 옛날에는 뭐 했어요? 이글루로다가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집을 만들 수 있는 눈. 저 눈은 먹어도 되는 눈. 뭐 이렇게 눈이 7가지나 된다는 거예요. 7가지나. 왜요? 그들은 눈을 뜨면 눈을 봐. 그죠? 눈을 뜨면 눈을 보니까 눈을 보고 눈을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눈에 대한 언어가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은 광야 민족이기 때문에 물에 대한 언어가 하나밖에 없어요.
갈릴리가 호수예요, 바다예요? 장로님, 갈릴리 호수예요, 바다예요? 호수죠. 근데 우리는 왜 노래할 때 갈릴리 바다 그 숲속에서 왜 바다라 그랬을까? 유대인들이 바다라고 해놔서 우리가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성막에 들어가면 노뚜멍이라고 이렇게 있어요. 손 씻는. 거기다 물을 하나 가득 담아놔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놋바다. 우리도 옛날 성경에는 놋바다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세수대에다 물 떠놓고 바다라 한다니까. 왜 그러냐면 그들은 광야 민족이기 때문에 단어가 얌 하나예요. 얌. 바다도 얌, 강물도 얌, 세수대 물 떠놓고도 얌, 발실물 떠놓고도 얌. 그러니까 구분을 잘 안 한다는 얘기예요. 언어가 발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파악의 첫 번째 열리는 태해나 두 번째.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 파괴는요, 우리나라 보릿고개 같은 거예요. 보릿고개에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럴 때 씁쓸함하고 맛이 없지만 먹어야 되는 과일이에요. 그 다음에 태해나는 정말 맛있고 달달한 무화과 열매예요. 자, 그러니까 그것을 먹기 위해서 갔을 때 예수님은 보릿고개에 그 첫 열매를 구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잎이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열매 못 맺는 나무구나. 그리고 저주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윗 시대에 있던 나무, 꽃 다 있어요. 다 있다니까 지금도.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백합화가 어떤 꽃이에요? 예. 우리는 백합화 그러면 신백백자인 줄 알고 나일락 뭐 이런 꽃을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들에 핀 100가지의 꽃을 봐라. 한문으로도요. 옛날 한문 성경에 일백백자예요. 그러니까 아네모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양귀비꽃서부터 수많은 꽃을 다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그래서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 성경을 읽을 때도.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겠구나. 자, 유대인들은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지. 예수 안 믿으니까. 그런데 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했기 때문에 무조건 다 천국 가. 자기들의 사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천국 간다고 믿으면서도 맨날 흔들려. 나 지옥 가면 어떡하죠? 우리 여기 새로 오신 박덕자 성도님, 권덕자 성도님, 집사님인데, 집사님, 신앙생활 오래 하셨는데, 오늘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집사님을 부르실 줄 믿습니다. 내가 그랬더니, No! 아니요, 자신 없어요. 한 일이 없어요. 요 안에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어요. 유대인들은요, 8살 때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누워있는데 가위 가져와서 뚝 잘랐어. 할례했어. 그리고 소매 물 때마다 그걸 이제 크면서 볼 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있으면 할례한 자국이 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야.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너는 천국에 갈 수 있어. 걔네들은요, 천국 못 가는 게 이상한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못 가는 게 당연한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100% 간대.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유대인들의 천국관을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그날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게 굴에다가 넣어요. 자, 그럼 여기 굴에다 넣어서 요게 1년이면 다 이제 싹 썩거든요. 그럼 요걸 다 추려가지고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여기는 할아버지서부터 시작해서 쭉 여러 조상들이 다 여기 묻힌 거예요. 집어넣으면서 조상의 묘실로 돌아갔습니다. 이게 1년 후에 이렇게 장례를 치러요. 예수님이요, 제자가요. 예수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드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멘붕이 온 거야. 그 사람은 멘붕이 하는데 우리가 멘붕이 오는 거야. 예수님은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가지 말라는구나. 우리 예전에 다 그렇게 알았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이게 두 번째 장례예요. 두 번째 1년이 지난 다음에 장례 치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죽으면 무조건 천국에 이렇게 가요. 그런데 요 천국에 갈 때 여기에 했던 것처럼 여기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천국 중심으로 간다는 거예요. 1년 후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착하게 살았어. 그래서 12달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10달 만에 가게 해드릴 거야. 뼈가 좀 덜 살아서도 여기다 갖다 넣고 10달 만에. 왜? 우리 아버지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너랑 똑같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엔 일찍 제막식을 한단 말이에요. 일찍. 예수님이 그 말을 할 때는 두 번째 세컨 장례를 말하는 거다. 우리가 그런 거 모르니까 예수님은 저 모양이냐? 아버지가 죽었다는데도 죽은 사람이 하라 그러고 넌 날 따라라. 우리가 그거 성경을 모르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오해하는 게 엄청나게 많아요. 사마리아 성에서 먹을 게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이 아수르 군대들이 막 진쳐가지고 넘어왔을 때, 아람 군대가 진쳐서 넘어왔을 때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었다 그래요? 비둘기? 비둘기? 똥 먹었대. 여러분 여기 비둘기 똥 많어 여기. 비둘기 똥 먹어봐 다 죽어. 병 걸려서. 병균도 엄청나게 많아요. 예, 비둘기 똥풀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번역을 잘못해놔가지고 다 비둘기 똥 먹었다 그래 한국 성도들은. 외국 성도들은 아니요 비둘기 똥풀이에요 그러는데 왜? 성경을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우리는 비둘기 똥 먹었다 그래 똥.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덕적인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도덕적인 거. 자, 세 번째는요 이론과 경험 과학이에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자, 눈에 보이는 세계의 자연 법칙과 이론들과 경험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셔요. 그랬더니 또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걷겠다고 막 별거 다 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렇게 걸었을 거다. 저렇게 걸었을 거다. 여러분 성경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우리가 과학적인 이론들로 따질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에게 율법적인 사고, 두 번째 뭐예요? 도덕적인 사고, 세 번째 과학적인 이론들을 말씀 위에 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 밑으로 다 끌고 내려오셔야 돼. 배설물로 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다. 말씀인 진리 위에 내 모든 것들을 세우리라고 하는 여러분의 그 마음의 결단을 할 때에 믿음이 더하는 줄 믿습니다. 자, 맨 밑에 읽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로운 법과 진리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우리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그 말씀들이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이론들보다 높아져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할 때 우리는 진리로 자유케 되며 능력이 있고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시고 정말 말씀 위에 내 삶을 세우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